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우리 제3여전도회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세계적인 우리 지휘자와 함께 다음에 특송할 우리 전도회가 계시면은 우리 미리 신청을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천국 가면은 말씀 운동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찬양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복음화와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은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십니까? 여러분, 주일에는 육신적으로 지친 내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요병이 아니라 이제 6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그 현장을 정복할 응답을 이제 받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가장 축복의 날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말씀의 제목이 간청하는 친구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실 수 있는 분께,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과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받고 가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미리 깨닫고 이제 가면은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마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레마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VDIP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질 때 좀 짜증이 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뭐냐면은 그렇다. 이게 잘 안 되어질 때, 이때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저의 레마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건 정말 제 삶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 실천사항, 일, 문제, 갈등, 위기에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만 하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 가족이 이 레기시를 붙잡고 같이 포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먼저 이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딱 가지고 계시고, 이 말씀이, 이 내가 붙잡은 이 레기실이 오늘 것으로 완성되기도 하고 또 계속 보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6일 문화를 이기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자, 서론 부분을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의 참 행복이 뭐냐면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러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난주 강단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 뒤의 것이에요. 내가 취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그 뒤에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목표가 뭡니까? 집 한 채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몇 억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안에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주된 역할을 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 쓰임 받아 보신 분들은 이게 참 축복이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이다, 또는 이 인플레이션이다, 여러 가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복음이 237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이제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계 복음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과 세계 복음화가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무언가 2% 부족한 내 인생임을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해를 하고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복음화는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 부활 이후에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세계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평생에 몇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나라에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몇 종족에 찾아가 보셨습니까? 지금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몇 나라, 몇 종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간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나간다고 한들 그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복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세계복음하고 관계가 없나? 관계가 없으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오죠.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나라를 가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떤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과연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퍼즐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퍼즐은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에 맞추어져서 그 전체의 그림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한 개인과 한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24장 14절 말씀, 세계복음화 되어졌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은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한 나라도 못 가고 한 종족도 우리가 살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현재 진행 중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받을 수 있는가?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복음화를 했죠.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과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 다니엘, 에스더, 이런 모든 렘넌트들은 그 나라 강대국의 복음화를 시대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나라 그 시대 복음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가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개인이 감당할 개인의 몫이 있고 교회가 감당할 교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감당할 때에 세계 복음화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 나갈 때 세계 복음화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완성되어질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70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15개 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70지역으로 흩어졌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70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각 종족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 종족이 뭡니까? 우리 대구에도 각 나라에서 온 우리 다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이 종족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나라를 살리게 되고, 이러한 이 역사들이 한국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중남미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중국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는, 지금 우리는 오후지만은 저 중남미 미국에는 저녁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보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부분은, 그럼 세계복음화를 한 일꾼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세계복음화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한 일꾼들의 별명과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 별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름만 써도 되는데 별명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별명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전 지역에, 전 나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시대마다 자기의 세계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베의 세계복음화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237 나라에 가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우르바노는 바울의 동력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바노의 세계복음화는 바울의 동력자 역할을 하는 것.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바울과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오의 세계복음화는 이 바울과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를 한 달에 한 나라 가도 우리 평생에 다 보고만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절대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세계복음화예요. 그 외에도 수고하는 자, 친척, 이러한 많은 별명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복음화가 모여져서 드디어 313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에 로마 복음화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전 교단에 있는 교회에 나의 세계복음화, 교회의 세계복음화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세계복음화의 퍼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중국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나는 가지도 않는데 다음 주에 안류 헌금을 하라는데, 안류가 237을 향해서 이 사역자들을, 일꾼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나와 관계없는데 내가 왜 거기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선교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헌금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그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드린 헌금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니 어떻게 갑니까? 천하 만민에게 가라. 어떻게 갑니까? 간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의 세계 복음화가 뭔가?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내 몫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가기 전까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에게 주어진 몫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세계복음화의 몫은 그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딜 갑니까? 누굴 만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되고 은퇴도 되고 됐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의 몫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 활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기도의 부르심이요, 선교사의 부르심이 그 나라 가는 것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든지 2달란트를 받든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든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든지 그 상급은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모자라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급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자라는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내 몫의 세계보는 뭐냐? 불신앙하지 않고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자, 강단 말씀 가지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부에서 복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에 계속 말씀 사역자 준비,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사역자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말씀 운동에 내가 참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은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제 팀 사역 훈련을 합니다. 내가 팀 사역자로 세워지든지, 그래서 그 훈련에 참여라든지, 아니면 팀 사역을 받아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든지, 그게 나의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교회에 탁 맡겨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고민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계 복음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증인 삼아서 세계 복음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그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개인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현장에서 말씀을 펴는 것, 그걸 현장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그 현장이 우리 지역일 수도 있고
내 학교,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섬기고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계 복음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의미를 알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초대의 교회가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 7집사가 감당을 해나가자. 결국 거기에서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 현장에서의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어진 이 직분은 세계 복음화와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이 맡겨주신 서리집사의 직분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찬양대, 구역장, 권찰, 전도회와 전도회 임원들, 그 외에 나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찬양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단도 듣겠죠. 그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송실을 섬기고 찬양을 운행하고 예배위원으로 여러분들이 서며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무언가 헌신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것이 나의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복음화는 지금 내가 나의 현장을 섬기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나의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에 이러한 세계복음화가 모여져서 결국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세계복음화는 뭔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계복음화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각자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다음 주 한번 전도회 모임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한번 깊은 포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끝이 옴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참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